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5번째. 풍요보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풍요보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전역으로 확대가 됐죠. 전 주민이 이 개구리에 인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전역에 악취가 났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줍니다.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숱한 우상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숱한 우상을 섬겼죠. 그중 하나가 개구리 신앙입니다. 헤겟라는 여신인데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개구리는 나일강의 물이 줄어드는 9월경이면 엄청나게 번식하고 울음소리도 요란하답니다. 개구리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구리 신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개구리를 신성시하면서 요리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통하여 여러분 바로 개구리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개구리가 축복을 받고 개구리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축복을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구리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속삭이죠. 현대인을 향해서 물질 문명이, 과학 문명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지상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경제가 세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경제를 말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과학 문명이 인류에게 편함을 끝없이 가져다 주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앞에 초라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올무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들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의 문명은 언젠가 다 파괴될 때가 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 문명이라는 우상이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하게 이용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풍요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상이 되고 우상은 축복이 아니라 화병이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는 산모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낳으면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죠.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져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개구리 우상을 보아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쓰여 있습니다. 풍요를 숭배하는 현대 신앙인들은 너무나 이 여분 신앙, 부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가 신앙이죠. 사랑만 강조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합니다. 희생 없는 축복을 바라죠.
적당히 개구리와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걸칩니다. 여러분, 여분 신앙이 아니라 우선순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지한 것 같고 그것이 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웨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해서 약 20명과 같이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웨스터 씨,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에게 제일 원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애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매일매일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심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바로의 자존심은요, 순식간에 짓밟혀졌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는 근데요, 이 징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사실을 시인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권위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따르는 것,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목회자가 위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들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기도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떠나 나옵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보시면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나오고 전 국민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숨통이 조금 열리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녹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업이 이태로지자 혼자 잘나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접고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그러나 조금 숨통이 열리면 다시 강팍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강팍하여 정죄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